3월 2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 은혜에 반응하며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 실과 우수초를 가져오게 하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나병 이 환자가 정말로 나병인지 아니면 나병이 아닌지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과 또한 나병으로 진단이 되면 그들이 진영 밖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병은요, 문둥병이라기보다는 악성 피부병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나병은 자기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실 전염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한 명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격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를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 나병이라는 특징은 우리의 죄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죄 역시 동일하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결국 죄는 우리 자신을 파괴시키죠. 그뿐만 아니라 죄는 전염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금방 전염되어지고 또한 그들의 삶도 그들의 영혼도 파멸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영향력,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나병이라고 진단이 확정되어지면 이 사람은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진영 밖에서 지내야 됐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함을 의미하죠. 그것이 가장 안전하게 공동체와 그 사람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내 자신과의 관계도 단절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가 병에 대해서 확증을 받고 이제 진영 밖에서 살게 됩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제사장이 그가 낫는지 안 낫는지를 계속적으로 진찰하고 그를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차라리 이 나병 환자는요, 사실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나 보살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영 밖에 있는 나병 환자를요, 이 제사장은 찾아가서 그를 진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것이 참 은혜가 됐어요. 진영 밖에 외롭게 격리되어 있는 나병 환자를 찾아가는 제사장. 왜 찾아갈까요? 그가 정결하게 또한 치료되고 회복되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습을 보면은요, 나병 환자를 진영 밖에 격리시킨 것은 그냥 그를 외롭게 죽게 내버려 두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제사장은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서 그의 상태를 진찰하고 그가 낫기를 기다립니다. 그가 정결하게 되면은 이제 그를 위해서 정결 의식을 또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이렇게 진영 밖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는 나병 환자와 같은 이 사람을 찾아간 제사장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한 내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가운데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렇듯 진영 밖에 나가서 그를 진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은 겁니다. 이제 병에서 나음을 얻은 거죠. 그러면 또한 어떠한 절차를 밟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요, 이 나병 환자가 개인적으로 병이 완치됐는가 안 됐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정결의식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의식에 필요한 제물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백항목과 홍색칠과 우슬초를 또 가져오게 하죠. 이 새 2마리 중에서 1마리는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이제 가져왔던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이제 놓게 되죠. 여러분이 정결 의식을 행하는 동안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인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1마리의 새, 그리고 다시금 이 죽음과 질병의 고통에서 나아서 속박과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되어서 자유함을 얻는 또 1마리의 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또한 주님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나병 환자가 받고 있는 정결 예식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7째 날에요, 그 나병에서 나은 이 환자는 모든 털을 밀고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8째 날에 그의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또한 제물을 가져다가요, 이제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 제사장과 함께 속죄제와 번제와 속건제와 소제와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정결 예식이 마쳐지면 후에 다시금 그가 격리되었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관계 회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내 자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는 우리.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셨고, 또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와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정결 의식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감격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진영 밖에 나가서 외롭게 격리되어 있는 나병 환자를 찾아가서 그를 진찰하고 그를 정결케 해준 제사장처럼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